합시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말은 그렇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는, 물론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죄짓고 그런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타나고 다가오고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드디어 멜리데 섬을 출발해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데요. 11절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그 섬은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그 멜리데 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죄수신 분으로 끌려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불을 쬐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긁어 모아다가 불에 넣는 과정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사람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멀쩡하니까 이 웬걸 저 양반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3장에 루스드라에서도 안전뱅이를 고쳐주었던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야, 이 양반이 제우스 신이다 라고 막 섬기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어쩌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이 사실이 그 섬의 추장급에 해당되는 포블리오라는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그 사람이 영접해서 친절하게 대했고,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데 기도하고 안수해서 또 낫게 했다.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 섬에도 전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후한 이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석 달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요. 석 달 후에, 그러니까 석 달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태풍이 지나간 그런 어떤 계절이 돌아왔겠죠.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 지금 파손당하는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인데 이 배가 결국은 어때요? 파손을 당하죠. 우리 27장 6절 한번 볼 거예요. 앞에 두 장 넘겨서 27장 6절. 자, 5절 6절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라 그랬죠. 근데 이 배가 파손을 당해 버리죠. 그랬는데 또 멜리데 섬에서 만난 배가 여전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러니까 동일한 배가 아닌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보통 디라는 말은 두 개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보통 어떠하든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디오스구로라는 말인데,
이 쌍둥이 이름이 하나는 카스토르, 하나는 폴루스 이런 신들의 이름인데요. 그 배의 머리에다가 두 이름을 이렇게 장식해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배가 역사적으로 실존한 배라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 장식은 디오스 고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가 역시 알렉산데르를 거쳐서 주로 어디를 가요? 로마까지 가는 그런 이탈리아까지 가는 그런 배였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수사구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그러니까 멜리데에서 수사구라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실리 섬이죠. 시실리 섬인데 이 시실리 섬의 남부 항구 도시가 수사구라입니다. 그래서 멜리데로부터 이 수사구라까지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간 있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를 향해 다시 출발해 가는 건데 수사구라시에 되고 거기서 사흘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사흘을 머물고 있다가 13절 보니까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이 레기온이라는 이 지역은 결국 이제 그 로마의 저 남단, 로마가 그 구두같이 생긴 그 반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레기온은 이탈리아 로마의 그 구두 장화 같은 맨 끝에 발굽에 해당되는 그 끝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레기온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구라에서 레기온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수사구라에서 레기온까지는 약 한 100여 킬로 좀 이렇게 되거든요. 100여 킬로를 또 배를 타고 움직였어요. 그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러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배가 이렇게 항해하기 좋은 그런 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레기올에부터 어디까지 가냐? 저 부디올은 이탈리아 중부 해안 도시, 그러니까 남부에서 중부까지 배를 타고 순탄하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인데 이게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이라, 그러니까 하루 걸려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를 지나고 나서 출발해서 갔다는 얘기인데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약 300km 이상 되는 거리인데 부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자, 여기 보디올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남부 해안 도시인데 여기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면 형제들을 만났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은 어떤 신분? 죄인의 신분이잖아요. 죄인의 신분.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인 사도 바울을 보디올에서 형제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영접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 미결수 신분으로 가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그야말로 경찰이 잡혀가지고 호송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을 형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접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야, 왜 죄인을 들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을 같이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직접 로마에 간 건 아니지만 이미 3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가 보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라는 사람에게 들려서 로마까지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것보다 3년 앞서서 로마서를 보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땠겠어요? 굉장히 궁금했겠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편지 글을 통해서는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로마서가 복음 중에 진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었던 형제들이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영접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다양한 또 복음의 내용을 들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드디어 이제 어딜 가요? 보디올에서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 그러면 이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로부터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65km면은 여기서 대전 좀 미처 못 가는 그런 거리잖아요. 대전까지 한 70km 되는데요. 그 정도 거리로는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 되나요? 65km?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거리를 마중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간다 그러는데 그 마중을 거기까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에요. 여기서 평택 터미널까지 나오라 그래 다시 택시 타고 들어와요 이럴 텐데 저 서울까지 지금 마중을 나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대단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만큼 이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아비오 광장 65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이렇게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이해 나왔다. 여기는 약 로마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한 수원 조금 더 되는 거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막 맞이해 나와. 그러니까 멀리 서울까지 온 사람도 있고 수원까지 맞이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맞이하러 온 겁니다.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모습은 신분적으로는 뭘로 들어가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 여러분 여기서 아비오 광장은요, 아비오 광장은 그 당시에 로마로 뚫려 있는 무슨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 그 당시에 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 아비오 광장을 통해서 로마까지 쫙 뚫려 있는 길이 있는데 이 65km라는 길이 로마로 직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인들이 탁 말하자면 개선가를 부르면서 이 행진이 들어가는 길이 아비오 광장부터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내 뜻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가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어떤 말씀에 따라서 가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가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비록 죄인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뜻대로 결국 가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험난한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그 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로마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로마까지는 엄청난 대로가 뚫려 있는데 그 길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승전가를 부리면서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길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비록 인간의 눈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승전가를 부리며 들어가야 될 그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야 될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승리자의 신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때요?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굉장한 험난한 길이잖아요. 이 험난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어때요?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멜리디라는 섬에 걸리게 했고 멜리디 섬에 걸려서 그곳에 있는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그 집안의 또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곳에 있는 많은 또 병자들을 고쳐주고 이 모든 것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 보블리오 섬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구원받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 사도 바울을 걸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렵게 드디어 이탈리아에 있는 레기온과 그 다음에 보디올에 이르러서 결국은 로마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은 순탄한 길말은 아니었다.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어려움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로마까지 가는 길에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 함이니. 그랬어요. 근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로마서를 이 베베에게 들려 보내주면서 그 내용을 쓴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리고 로마서 15장에도 15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우리 로마서 15장만 쭉 펴봅시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저 15장 15장 로마서 15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어디예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5장 23절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고라는 말은 이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고 싶어요?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그리는 어디야? 그리는 서바나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죠.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선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열매라는 것은, 이 열매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에요. 이 헌금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어때요? 확증한 후에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마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는 로마죠.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결국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2년 동안 석방당한 그때에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29절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결국 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쫙 표현해서 미리 3년 전에 보낸 거예요. 3년 전에 보내서 이 편지가 지금 로마에 당도해 있고, 그 편지를 받아봤던 로마 성도들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요즘이야 영상통화 딱 하면서 이분이에요 그런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직접 얼굴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이 아마 들려졌겠죠. 그러니 65km나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까지 맞이하러 나오고, 트레비스 테베르, 여기는 삼관, 여관이 3개 있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곳에까지 맞이하러 나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저기 어디입니까? 로마까지 이렇게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 27장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27장 24절 한 장만 넘겨서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하나님은 이미 어때요? 사도 바울 이 상황, 어떤 상황에 배가 지금 파손당해가지고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네가 가이는 시저잖아. 시저, 로마 황제 시저 앞에 서야 하겠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당한 날짜 너는 안전하게 거기까지 갈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4절 오늘 본문에 14절 하반절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잖아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대면에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들은 어때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하여서 정말 65km나 떨어져 있고 5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이렇게 영접하러 나와서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피도 섞이지 않은 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 자매된 자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통로가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 우리가 이처럼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